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국력에 무너진 재난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저 유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오.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거두가 주시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해치는 세상의 악법들이 성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주관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더 이상 악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에스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른 뼈와 부막대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소망찬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강하게 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이중적 계시가 있다는 말씀을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즉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회복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마시는 그날이 안전한 회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적으로 마른 뼈들과
두 막대기의 비유는 바벨론 땅에서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뼈와 막대기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른 뼈와 막대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너희 마른 뼈들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뼈들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영을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넓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랜 세월 동안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짝 마른 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뼈들을 보고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마른 뼈들로 비유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주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제1범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내 죄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탕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호세아에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10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임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뛰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뛰어나라. 생기에 뛰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뛰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곧 환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 너희들이 살아나라고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 외치자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으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육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뼈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골짜기에 모여있는 마른 뼈들과 같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는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흥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9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생기를 사망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자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큰 군대로 만드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과 외식으로 적당히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간다면 너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은 계십니까?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대교회 책망하시면서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일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14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가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었는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들처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라는 표현을
두 번 언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들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소생할 수 없는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재차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고향에 돌아가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른 뼈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았지 않아 죽은 자라는 말씀을 듣는 자들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두 막대기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아온 것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남과 북이 하나가 되리라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 19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본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집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두 나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이 민족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꿈인 통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막대기 두 개를 떼까요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게 하였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한 후에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두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 대통령부터 지도자들이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 나라가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 북한의 공산주의, 악마 같은 세력들과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이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마의 세력과 타협하는 그러한 통일은 하나님이 결코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는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0절에서 22절 봅니다. 너는 끝걸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자의 말을 듣고 믿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징조로 21절에 보면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2절에 보면 한 임금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 22절에서 다시는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주전 537년부터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새롭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때 하나님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때는 주전 586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주전 537년이었으므로 아직도 49년이나 남은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방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7장 23절 봅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조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다시는 앞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정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섬기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거짓 우상과 바꿔버리는 어리석고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종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 25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하나님은 다윗 왕을 두 번 언급하면서 다윗 왕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이고 그런 자들은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신 다윗 왕은 이미 400년 전에 죽은 다윗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미래에 오실 육적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영적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고 지금도 다윗 왕 같은 육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시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시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도록 했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잠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이당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다윗의 혈통을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함이 곧 율법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언약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37장 26절 28절 봅니다. 내가 그들과 병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송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조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송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서 내 송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27절에서도 내 조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28절에서도 내 송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한 언약이 됐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도 깨뜨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면 하나님의 언약도 지켜지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언약도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언약을 파괴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뇨.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건물 성전도 타락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지만 인간의 마음의 성전도 타락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건물 성전도 마음의 성전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른 뼈들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참선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외면하고 거짓 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마른 뼈들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된 날은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낸 후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바벨론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7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도 주의종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더 이상 타락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 때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들도 주의종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무섭게 타락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예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들과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바벨론 땅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진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들이, 죄종들이,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연원도 하나님의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